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갈수록 이단들의 포교 수법이 교묘해지고 이단에 미혹된 영혼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법도 더욱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데도 방치하거나 자녀들의 말만 듣고 내버려 두는 것은 악한 마귀에게 자식을 던져주는 꼴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 중에 이단에 빠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들은 대처하는 양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단이 나쁜 것은 알지만 자식을 믿는 마음이 있어서 내 자녀가 좋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둔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단이 나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네가 그런 데에 빠질 수 있느냐 비난하면서 전에 하지 않았던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가 포기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언젠가는 잘못된 것을 알고 돌아올 줄을 믿는다고 자녀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스스로 자녀에게 맡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과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자녀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다 얘기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온 교회가 자녀가 이단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은 왕따를 당하게 되고 교회에서 축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에게 권면하다가 부모를 택하든지 이단을 택하든지 양당 간에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였다가 부모를 저버리는 것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이단에 빠진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 정말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어찌하든지 자녀를 이단에서 건져내야 하는 일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녀를 그냥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은 마귀에게 자식을 맡기고 내버려 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단에 빠져 있는 자녀들에 대하여 잘못 대처한 몇 가지 실례를 통해서 이단에 빠진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신 남편과 같이 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두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둘째 딸의 말을 듣고 크는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엄마 집사님은 그동안 딸이 엄마를 잘 이해하고 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불신 남편의 핍박이 두려워서 큰딸을 믿고서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오겠지 하면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둘째 딸도 언니의 미혹에 빠져 같이 신천지를 다니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이 엄마는 그때 가서야 놀라서 큰딸에게 야단을 치면서 왜 동생까지 신천지에 끌어들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착하던 큰딸이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언제 엄마 노릇을 제대로 했느냐고 엄마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놀라 기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악하게 변하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었지요. 두 번째는 미국에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잠시 귀국해서 엄마와 막내 여동생이 신천지 이단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분이 있는데요. 식구 모두가 불신 가정이었고 아버지는 별거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와 자녀들이 살아내려고 발버둥 쳤던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맏언니 된 분은 신천지 이단에 빠진 막내 동생은 7년이나 되었고 엄마는 3년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워낙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신천지 이단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담소를 찾았고 안내를 받아 엄마부터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족이기 때문에 큰딸로서 남동생과 함께 엄마를 모시고 와서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막내는 시위를 시작하여 가출하였고 신천지에 연락을 해서 몰래 엄마하고 서로 짜고 세 번째 상담을 받는 중에 엄마가 감금되고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엄마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경찰과 함께 상담소로 쳐들어왔습니다. 상담소에 온 경찰은 이내 상황을 판단을 했지만 엄마는 기절하는 연기를 하고 119에 신고하여 구조대가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해서 미리 상담소에서 얘기를 해주었지만
차마 자기 동생과 엄마가 그렇게까지 연기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상담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큰딸도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셋째는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집사님 부부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딸을 불러 훈계하였지만 바로 다음날 딸이 가출하여 버렸고 속이 타던 부모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 걱정하고 기다렸지만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뒤에 딸이 연락이 되어 부모가 사정을 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는 딸에게 상담소에 갈 것을 권고했지만 상담소에 가면 폭행한다, 감금한다, 약을 먹인다, 돈을 뺏는다, 영이 죽는다 하여 가기를 거부했고 만일 강권한다면 다시 가출하겠다고 부모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모를 협박했고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 때문에 또 가출할까 봐 결국 협상을 하여 상담소에 안 가는 대신 가출하지 않겠다는 상황으로 결국 딸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넷째는 교회 장로님인데요. 두 아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여 아들들을 혼내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소에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교회 장로라서 그런 사실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여서 자기가 직접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을 통해서 아들들을 굴복시켜서 끌어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아들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었으며 결국 아들들을 지켜보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자식들을 지켜보면서 어찌할 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둘 수도 없고 바라보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분들을 향하여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단에 빠진 자녀에 대하여 결코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상담소와 잘 연계하셔서 자녀 구출을 위하여 함께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듯이 하나님은 구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둘째, 자녀를 구하는 일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굳게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단에 빠진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강제로 바꾸거나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나 강제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의 사랑과 그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서 스스로 부모를 저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자녀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자식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뇌가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사랑의 표현만이 자녀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에서 부모에 대한 불신을 갖도록 조장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모일지라도 사탄화시키기 때문에 부모를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넷째, 꾸준하게 변함없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갖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 가운데 자녀를 설득하는데 1년이 걸린 분도 있고 1년 반이 걸린 분도 있고 2년이 걸린 분도 있고 3년이 걸린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받고 이단에서 돌아오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다섯째, 자녀가 이단에 빠졌다는 것은 결코 불행한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와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있는데 먼저는 더 이상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는 동안 이단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어 더 이상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담을 받은 후에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가짜를 믿을 때와 진짜를 믿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족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단에 잘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받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어 서로가 소중함을 알게 되고 서로의 사랑을 느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단에 빠졌다는 사실에 절망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더욱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구출하는 데는 정말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설득하고 그래서 상담소로 데려오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